최초로 이상한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제 질문을 받았으니까 설명을 할 수밖에요. 주인 씨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예, 어느덧 10월이 됐습니다. 네, 가을하면 우리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하늘은 높고 말들은 살찌고 풍요로움의 계절인데요. 오늘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좀 풍요로워지고 더 깊어질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기대돼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준비해 주셨나요? 주인 씨 친구하면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죠? 그럼요. 친구를 떠오르시면 아마도 우울하다가도 기분이 좋아지시고, 친구를 떠오르시면 내가 어려운 일을 해야 되겠다 맘먹고도 그게 겁이 나지 않고 용기가 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사랑하는 친구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우정, 그리고 그 우정에 담겨 있는 사랑의 에너지, 이 부분들이 작동되고 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 그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친구라는 단어에 담겨진 그 은혜를 간직하고 오늘 하루 주와 함께 복된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친구 얘기를 하면서 소개할 분이 계신데요. 네.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네. 휘턴 대학의 명예교수이시고, 이 토저 목사님이 책을 몇 권을 썼냐면 놀랄 준비를 하세요. 무려 70여 권을 썼어요. 와. 저도 연말에 책이 한 권 나올 예정이지만 네. 책 한 권을 써내려면 정말로 해보니까 만만한 일이 아닌데, 토저 목사님이 70권이 넘는 책을 쓴 거예요. 와. 근데 주제가 하나예요. 예배 아니면 제자도. 네. 예배와 제자도를 중심으로 책을 쓰신 이런 분이에요. 딱 네. 목사님 같죠? 네, 그렇네요. 이 토저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오늘 소개하려는 책이 뭐냐면 뭐라고 써 있죠?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렇죠. 네. 예, 책 이름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17장에 보면 진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을 믿는다라고 돼 있어요. 이 토저 목사님이 현장에 있는 목사님이시니까 목회를 하면서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그 글을 쭉 쓰면서 그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분짓는 이제 아젠다를 계속 기술을 하고 있겠죠. 그 중에 17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짜 신자는, 진짜 목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인 씨, 피조물인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친구 사이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는 없죠. 없죠. 네. 있을 수가 없죠. 신분이 다른데 하나는 조물주시고 하나는 피조물이고. 피조물, 네. 그런데 이 17장 책을 통해서 토저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 친구 관계는 하나님께서 친구 관계를 허락하고 하나님께서 친구 관계로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친구 관계로 손을 내밀어줘서 발생한 놀라운 기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만들어 주시냐면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자는, 진짜 목사는,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 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친구됨의 에너지와 소망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오늘은 하나님과의 우정에 대해 말씀해 주실 거군요. 맞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방금 주인 씨가 읽어주신 본문은 제가 집회 가서 많이 활용하는 본문인데요. 네.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10번이면 10번 다 은혜가 되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친구라 부르겠다.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부르지 않고.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만 해도 여전히 인간은
인간 위에 인간이 있고 인간 밑에 인간이 있고 그쵸. 인간 밑에 있는 인간은 인간도 아닌 취급을 받을 때인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어떤 신분의 노인자라 할지라도 절대로 종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가 너를 친구로 여기겠고 친구로 여긴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얘기해 주고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친구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제가 왜 친구 얘기로 오늘 방송을 시작을 했냐면 오늘은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하박국 아세요? 그럼요. 찬송으로 유명하잖아요. 오! 대단해.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은 하박국 잘 몰라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면 들으시면 알지 않을까요? 맞아요. 오늘 이제 이 방송 끝나면 우리 더 깊이 시청자들이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면 이 찬양 부르고 하박국서 얘기하게 된다면 우리 두 사람 오늘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제가 목회할 때는 이런 질문을 들어요. 목사님, 성경에 호박국도 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 직접 들은 얘기니까. 정말요? 그래서 예, 성도님, 호박국은 없고요. 하박국은 있네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죠. 왜 그러냐면 너무 짧은 성경이에요. 1, 2, 3. 네. 3장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박국이 있다는 사실과 하박국이 어디쯤 있는지를 알아야 찾지 이걸 넘기다가는 몇 번 넘겨도 넘어가가지고 못 찾는 성경이 맞아요.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역할이 매우 이렇게 축소된 모습처럼 보이고 석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도 많이 듣는 성경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이 하박국서를 매 2년에 한 번씩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네. 하박국서 본문을 가지고 매 2년 단위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솔로몬까지 주인씨 나라가 하나였잖아요. 네.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BC 930년경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두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1년경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남방 유다 왕국은 BC 587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BC 608년에서 BC 598년 이 어간 정도에서 하박국이 활동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왕은 남유다의 여호야김 시대에 하박국이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옛날에 민족의 등불이 되었던 요시야 왕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갈그미스 전쟁 치르고 막 이런 얘기들 쭉 진행하면서 그때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됐는지 이렇게 함께 더 깊이 이전 회차에서 얘기를 한 바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주전 612년경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를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시키게 되는데요. 네. 메대 사람과 바벨론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아수르를 몰아내게 되는 거고 아수르의 수도까지 전부 다 파괴되는 시점은 609년. 그래서 612년 시작된 전쟁이 609년에 이르러서 아수르가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어간 남유다마저도 멸망을 하는 딱 마지막 단계인 10년 전쯤에 하박국이 활동을 한 겁니다. 그 597년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 왕 때에 침략을 시작을 해가지고 네. BC 587년에 드디어 남유다도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 즈음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였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하박국서 1장, 2장, 3장 짧은 성경이지만 하박국서 1장의 얘기를 보니까 하박국은 이미 이 모든 정황관계를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은 잘 모르고 그리고 누구는 알고 있냐면 하박국은 알고 있고 네. 그래서 하박국이 성벽의 끝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이 심상치가 않아요. 보통 우리가 기도 얘기하면 다소곳하고 경건하고 순종적이고 이렇게 거룩한 모습인데 우리 애들이 쓰는 말로 말하면 성질이 날 대로 나가지고 때 쓰는 것처럼. 막 때를 쓰고 네. 삿대질을 하고 막 대들고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좀 낯설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그 하박국이 가슴에 불덩어리가 들어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박국서 1장의 내용들을 보니까 아직 이스라엘들은
국제 정세의 흐름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다 알고 있는 걸로 보여요.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이 됐는지, 신흥강제로 떠오른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마다 지금 국지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끝내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처럼 어떻게 사라지게 될는지, 이런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내용이 하박국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네. 하박국 선지자 이전의 선지자들은 왜라는 질문이 없어요. 그냥 듣는 그대로 순종했군요. 네, 하나님께 감히 너 이거 하지 않겠니? 왜요? 이게 없어.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멸망할 수 있습니다. 징계당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멸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하실 겁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을 따복따복 갖다가 이렇게 전해주는 입장인데 최초로 이상한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그게 하박국이었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하박국아 너 내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예 하고 가면 되는데 이분이 하나님 왜요?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네. 아주 독특성을 갖고 있는데 결국 하박국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하박국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학적 성찰이 시작됐다라고 스미스 같은 유명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박국의 역할이 컸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바람에 당황하신 하나님께서 얘 봐라 나한테 질문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런지를 이제 질문을 받았으니까 설명을 할 수밖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그냥 절규와 공포뿐이었어요.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히 왜라고 질문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그분의 마음 가운데 그분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절규, 공포 말고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제3자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읽으면 몹시 두려워하는 게 그렇죠. 느껴져요. 그냥 네. 그 3자 입장에서 읽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네. 뼈가 덜덜덜 떨릴 정도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싸나웠는지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막 죽이고 하는데 바닷가의 모래처럼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표현이 잔인하죠.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함부로 하고 그리고 방백들과 왕들을 막 멸시하고 왕이 있으면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만약에 싸워야 할 왕이라면 이길까 못 이길까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보면 손가락질하고 조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들을 봐도 그것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질풍노도처럼 보이는 쓰나미처럼 보이는 바벨론 사람들이 막 치고 내려오는 것들을 성루에서 이제 하박국이 보고 있는데 백성들은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유감스럽게도 하박국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네. 얼마나 공포심이 있었겠어요. 네. 그래서 1장 7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하박국의 마음 상태와 하박국이 보고 있는 시대상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인 씨,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오늘 이 하박국서를 우리가 함께 더 깊이로 나누면서 네.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 인생의 노정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믿음의 길을 걷는 그 이유로 해석을 할 수 없는 땅에 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주인 씨 그런 땅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도 안 좋아해요. 목회하고 있는데 제 목회가 항상 시련에 놓이지 않고 부흥하기를 원하고 성도들 행복하기를 원하지 그 시련이 다가오는 걸 기뻐할 목사는 없어요. 그런데 깨닫는 건 뭐냐면
신앙의 도정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해석을 할 수 없는 땅에 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회차에서 얘기할 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네.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에 복, 심지어 신방 갔더니 그 얇은 젓가락 위에도 복자가 있더라고. 그렇게 복을 좋아하는 민족인데,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성경을 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항상 즐거운 얘기, 복스러운 얘기, 외워뒀고 그런 성경들을 많이 외우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더 깊이를 통해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단단하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해석을 할 수 없는 땅에 설 때에 그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고백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그럴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그 신앙이 진짜로 명품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매일매일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를 돌보고 있는 현장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왜라는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목회자와 신자들 가슴속에 저는 숨겨져 있다고 봐요. 안 들리고 있을 뿐이고 네. 안 보이고 있을 뿐인 거지. 성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왜요?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맞아요. 우리 자녀는 왜 그래요? 하나님, 제 직장, 제 사업장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심지어 저는 이런 기도도 있다고 봐요.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분위기가 이런 얘기들을 입 밖으로 내놓고 마음껏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교회 오면 나만 그러지 다들 신앙이 너무 좋은 것처럼 보여. 찬양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 와서 그런 얘기를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해요. 목사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해석을 할 수 없는 땅에 설 때도 많고,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 들리지 않을 뿐이지 이 가슴속에 응어리를 안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하박국이 이렇게 간절하게 질문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2번 답변을 하시거든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답변은 뭐냐면, 아들아, 네 생각에는, 네 판단에는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잠자고 있거나 마실 나간 것처럼 보이게 되겠지만 아니야. 네가 기도하고 네가 울고 있는 것처럼 나도 괴롭고 나도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있어. 그리고 분명히 이 모든 일들이 수습되는 날이 올 거야. 그날은 변치 않아. 네. 그런데 차이는 있는 것 같다. 네 입장에서는 더디고 네 입장에서는 모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입장은 더디지 않다. 그날은 속히 임할 것이다. 내가 계획을 갖고 있고 뜻을 갖고 있고 내 섭리 가운데 진행하는 그날은 속히 임할 것인데 정서적 차이는 있다. 너는 더디다고 보고 나는 속히 임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 날짜는, 그 시기는 변하지 않고 속히 임하게 될 것이니,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니 너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너처럼 하나님 왜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믿음의 동료를 위해서 너 그 판에 써라. 심지어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크게 선명하게 써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작정을 하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네. 아들아, 여전히 내가 네 곁에 있어. 라고 하는 답변이 첫 번째 답변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답변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솔로몬 성전 얘기하면서 성전을 봉헌하고 솔로몬이 낙성식 하고 나니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과 내 마음이 오늘 이후로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성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도 내 평생의 여호와심에 선하심과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한 이유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답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는 성전에 여전히 계시니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네. 네 생각에 내가 없거나 네 생각에 내가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네 생각에 이 모든 상황이 그냥 끝장나버릴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것도 아니야. 내가 내 섭리 가운데 계획이 있고 그 모든 일을 진행하고 그날은 속히 임할 거야. 보응하는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아들아 절망하지 마라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맥락의 메시지를 줍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 선 모든 온 땅은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답변을 해주게 된 거죠. 주인 씨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험을 좀 하시나요? 매일 하죠. 하나님 왜요? 어때요? 사실 왜요라고 질문하는 것보다 그 마지막 파트 잠잠히 기다릴지어다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지만 때가 있어. 그때까지 잠잠히 기다려. 근데 이 기다림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주인 씨한테 질문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목사지만 때로 우리 목사님들이 뭐 제 입장이에요. 너무 성도들의 마음을 좀 섬세하게 잘 헤아리시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다 보면 성도들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간격이 많이 멀어질 수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왜요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해요. 썩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좋은 모양은 아니지만 자녀가 부모 앞에서 항상 노래만 부릅니까? 부모만 맨날 흡족하게 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자녀는 주인 씨도 자녀를 길러보고 저도 자녀를 길러보지만 안 그러잖아요. 우리 애기는 아직 어려갖고 떼쓸 때가 더 많어.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때로 떼쓸 때도 있어야 한다. 떼쓸 수 있어야 한다. 왜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길을 찾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벌써 우리가 1장, 2장 끝낸 거예요. 남은 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3장만 남았는데 이 3장 말씀을 함께 더 깊이 풀어보면서 우리들이 신앙의 길을 발견을 해야 할 겁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2번이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이야기꾼인 제 눈에는 아마 하박국 마음이 흡족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박국이 질문을 했고 하나님도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지만 네.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하박국 생각에도 머리로는 맞아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해야지라고 머리가 지시를 내렸겠지만 백성들의 집이 막 불타고 있고 논밭이 막 폐허가 되고 있고 부녀자가 잡혀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성루에서 보고 있는 하박국의 이 지옥 같은 가슴이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흡족했을까? 저 생각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유를 설명해 주시진 않았잖아요, 사실. 네. 답만 들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비참한 역사의 복판에 이 답을 어떻게 하박국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일단 우리는 좀 어렵다는 얘기 지금 솔직히 고백했어요. 하박국은 어땠을까? 이제 같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우리의 신앙의 원리,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통 많은 신자들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알아요. 그런데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여전히 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먼저 나왔을까?
갈라디아서 3장이 먼저 나왔을까? 히브리서 10장에서 먼저 나왔을까? 아니에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하박국서의 본문을 인용한 거예요. 그렇군요.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은 드디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 여기서 말하는 그의 마음은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이죠.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스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고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고 여러 백성을 모은다. 바로 후속절 내용인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만해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아, 네 눈에 보여진 바벨론 사람들은 교만하고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스월처럼 지옥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고 수많은 나라와 방백과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핍박을 주는 모습을 네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네가 정말로 의인이라면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네가 정말로 나의 딸이라고 한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를 믿거나 상황을 믿거나 네 나라를 믿으면 너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 답이 없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렇죠. 앞서 말했던 두 가지의 답변을 주신 네. 하나님. 그날 속히 임해 걱정하지 마.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백성 만민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게 된 거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하박국서 2장 1절 이하에서 첫 번째 답변하신 내용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고 맞아요. 있죠. 네.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해석 방식은 똑같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로마의 그 심각한 핍박 속에서 흩어진 가정교회들, 그 교회들을 격려하고 있는 히브리 기자의 메시지도 똑같은 거예요. 하박국은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남유다를 막 도륙치는 걸 보고 있고 그리고 로마에 흩어진 교회들은 로마의 폭정 속에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보고 있는 거니까 대상이 다르지만 구조는 똑같은 유사해요. 거예요. 네. 유사한 구조죠. 그때에 주시는 메시지가 똑같아요. 하박국에게도 말하기를 네 눈과 시각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로마에 흩어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의 시각과 판단으로는 이 로마의 흐름들이 환경이 너무 절망스럽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박국의 친밀함과 신뢰가 비명소리를 노랫소리로 바꿔놨어요. 하박국서는 석장으로 돼 있는데 1장과 2장은 비명소리밖에 없어요. 제가 감히 그걸 비명이라고 표현할게요. 성리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그런데 이 하박국이 비명을 지르고 막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답변을 2번이나 주셨는데 우리가 읽어보니까 글이 썩 흡족할 것 같지는 않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3장을 넘어가 보니까 하박국이 말이죠. 이 비명소리를 뭘로 바꾸냐면 감사. 노랫소리로 네. 바꿔요. 노랫소리로. 그 노래 안에 담긴 내용이 뭐냐면 감사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랫소리를 바꾸면 이제 제가 더 깊이 이야기꾼이니까 이거 분석을 해서 답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차이가 뭐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비명이 갑자기 노랫소리가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이걸 얼마나 고민했나 몰라요.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지?
이때 등장되는 제식 표현이 뭐냐면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오늘 제가 토저 목사님의 책 얘기를 장치로 끌어들이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조물주의 신분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누구 삼았다? 친구 삼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친구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친밀함이에요. 가깝다. 친구라는 말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가깝다는 말이란 말이죠. 친밀하다는 말이에요. 그 친밀한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친구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박국의 비명소리가 노래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원동력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깊이 이야기꾼인 제 눈에 보이는 건 친밀함이라는 단어 하나예요. 친밀함이라는 단어 하나 말고는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가 막 비명을 지르면 뒤돌아서 가야죠. 열받아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믿지 않을 거야. 그리고 가버려야 되죠. 근데 비명을 막 지르고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맞아요. 희한해요. 그리고 기다려요. 하박국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내가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기다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기다림 속에 받은 응답을 통해서 감사의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3장 16절에 나오는 그 글은요. 최초에 등장하는 1장 7절 이야기와 조금도 수위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요. 네. 그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몸이 덜덜덜덜 떨리는 와중에 놓여 있다라고 3장 16절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17절에 아주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은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것은 수금에 맞춘 노랫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가사의 가사.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수필로 남긴 게 아니에요. 어떤 일기로 남겨가지고 가끔씩 내가 한번 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뭘로 만들어냐면 노랫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 말고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노래로 부르도록. 찬양하라, 네. 부르도록. 3장 1절 말씀에 또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주석가 와트 같은 경우에는 시기온 옷이 결국 슬픔에 젖은 애가에 붙은 적절한 음계나 곡조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하박국의 고백이 개인적인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대중들이 일상적으로 고백하는 대중적인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노랫말이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하박국은요. 처방전을 낸 거예요. 내가 임상을 하고 성루에서 하나님한테 왜요? 라고 묻고 하나님이 답변하시고 끙끙 앓아서 내가 깨닫게 된 이 귀한 진리를 노래말로 만들어서 비록 슬픔의 노래이지만 노래말로 만들어서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니 이 노래를 항상 불러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신앙의 노정에 역경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앞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때로 설명할 수 없는 땅에 서서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무릎을 조아리고 기도할 때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 왜요? 라고 하는 질문이 저절로 나올 때 너희는 이 노래를 불러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박국이 우리 후대의 자손들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외우라고 질문을 하고 또 그런 상황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라고 선물을 준 것 같아요. 맞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 귀한 찬양.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주일학교에서 항상 부르잖아요. 네,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오늘 이후로는 이 방송을 보고 난 이후로는 아, 이 노래가 마냥 즐거워서 부르는 노래는 아니구나.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노래가 더 소중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지금 당장에는 외양간 송아지 없고 지금 당장에 논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직역을 하면 제가 이전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두 번 나오죠. 네. 앞에 나오는 믿음은 순간적인 믿음, 중생의 믿음, 주님의 칭의로 아들과 딸이 된 믿음을 말한다면 뒤에 있는 믿음은 좀 더 성숙한 제자의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하박국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다시 네. 한번 이 왜요라는 질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대학생 때 친구가 항상 하나님한테 왜요 질문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예, 하박국처럼 정말 낯설었어요. 그냥 하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했는데 맞아요. 지난 10년 동안 이 친구를 지켜보니까 이 친구는 왜요라고 질문을 해서 응답을 받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 같은 경우는 왜요하고 이제 화난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박국이 마지막에 3장에 그 찬양과 또 감사를 가르쳐 준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왜요라고 질문은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성도는 감사함으로 끝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인 씨는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이 귀한 믿음이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한 모든 우리 시청자들에게 함께 주시는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우리 또 기쁘게 만나요.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